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배단의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실 아침에 다들 아마 놀라셨을 텐데요. 다 이제 긴급 그 문자에 아마 아침에 이렇게 그 소리에 놀라셔서 당황하셨던 일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이제 오발령이라고 잘못된 그런 문자라고 또 이렇게 또 문자가 왔는데 저도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이제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다시 또 오니까 또 이거 또 뭐지라고 하면서 아마 대부분 아침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뭐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은 뭐 다행이지만 또 나중에 이제 그런 진짜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또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북한에서 미그기가 이제 넘어와가지고 그때 이웅평 대위인가 이제 뭐 그런 분이 비행기를 몰고 넘어왔을 때 저 어렸을 때인데 막 그 사이렌이 울리고 막 다들 막 이제 가족들 부모님들 놀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물론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면 뭐 다행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실제 상황에서 또 이렇게 오늘 같이 또 그런 일들이 뭐 잘못된 문자가 오고 또 이렇게 약간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 이제 제목을 사르밧 훈련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다음에 더 어떤 과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근데 이제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충실하게 했을 때 정말 그 실제 상황이 다가왔을 때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은 단지 그냥 훈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쓰임받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라 이렇게 믿고 그 과정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저는 이제 예전에 논산 훈련소로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요.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대개 6주 동안의 이제 훈련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훈련 받는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죠. 이제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때 훈련을 나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좀 재밌었던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훈련에 맞춰서 새로운 훈련장으로 가는 게 좀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초반에는 이제 화생방 훈련이라고 해서 방독면을 쓰고 체류 가스가 체류 연기가 나오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 화생방 훈련에 맞게 이제 좀 허름한 집이 하나 있고 또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은 계속 매캐한 그 연기와 냄새가 나오는 그런 이제 화생방 훈련장이 있는데요. 좀 이제 또 주차가 지나게 되면 이제 사격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격 훈련은 사격장에서 실제로 총을 쏘는 훈련도 있지만, 근데 이제 PRI라고 해가지고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격 자세를 연습하는 이제 그런 이제 또 훈련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또 사격 폼을 연습하고 또 실제 이 사격장에서는 또 사격도 해보는, 총도 쏴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류탄 훈련장을 가게 되면 우선은 굉장히 이렇게 좀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 훈련병들이 이제 계속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던지는 수류탄이 그 이제 큰 물 웅덩이에다가 이제 참호에서 웅덩이를 향해서 실제 수류탄을 던지는데요. 그럼 이제 펑 하면서 이제 물 기둥도 막 올라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수류탄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각계전투라고, 각계전투는 이제 고지전을 할 때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언덕 경사가 져 있으면 저기 아래서부터 이제 총을 들고 막 철조망도 통과하고 중간에 실제 막 수류탄, 연습용 수류탄을 던지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기 고지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훈련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훈련장들마다 다 맞게끔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런 장소들을 갈 때마다 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물론 이제 훈련은 힘들었지만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고 그때마다 이제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또 떠오릅니다. 오늘 이제 사르밧 훈련소라는 제목을 제가 지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그 엘리야에게 맞게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각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소를 잘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1편이라고 했고 다음 주 이제 2편,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 사르밧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엘리야에게 그렇게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첫 번째 1차 훈련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제 아합으로부터, 왜냐하면 이제 아합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비가 오지 않게 되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아마도 이 엘리야를 찾아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테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로부터 멀리 이제 피신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강가의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그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그 경고를 통하여서 이제 아합과 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알과 그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이제 참된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자 이제 비를 멈추게 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이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7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신 그 훈련의 과정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엘리야에게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 그것을 먹고 그리고 그릿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거기서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그 훈련을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지난주 읽었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날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도 보내시고 그릿 시냇가의 물로 계속 마실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그릿 시냇가의 물도 다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과정,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과정에서도 이 그릿 시냇가가 말랐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멈추어지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흩으시고 멈추게 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데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그릿은 단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이곳 그릿 시냇가에서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단절의 훈련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릿 시냇가마저 다 마르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또 다른 훈련의 장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를 떠나서 사르밧,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과부를 예비하여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까지만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지내고 있는 이 그릿 시냇가, 여기에 이제 물도 다 비가 안 내리니까 이 시내도 다 말랐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또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나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채우시나 보다, 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보았지만 이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는 비가 막 내리면서 지금 막 풍년이 들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조금 북쪽 지역에 있었던 이 시돈 지역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가뭄에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요단 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 사르밧,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 가려면 걸어서는 최대 7일 정도는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지금 그릿 시냇가의 물도 다 마르고 이제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먼 거리를 이제 이동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 시돈으로 가야 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시돈은 어떤 땅이었는가?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악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아합이 지금 결혼을 한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 오늘 이세벨의 그 고향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는데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바알을 열심히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이 왕의 이름도 엣바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내용을 주석을 보게 되면 이 엣바알 왕은 원래 바알을 섬기는 거기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까지 오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바알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늘 함께하는, 우상과 늘 함께 거하는 엣바알의 왕 그 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 그런데 지금 그 아합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선포했던 지금 엘리야, 그가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지금 시돈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세벨의 고향, 바알 섬기는 우상의 땅, 지금 바로 적진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친정으로, 홈그라운드로 지금 그곳으로 장소를 옮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그럼 이곳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까지 옮기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물론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셔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행하시고자 엘리야를 이곳에 보내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지금 사르밧 과부만을 위하여서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그 큰 하나님의 사명, 그것에 앞서서 엘리야를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있습니다. 사르밧은 정련소, 재련소 또는 도가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광석이나 철광석 이것들을 부시고 그것을 녹여서 그제 정제된 금이나 순금이나 아니면 좋은 그런 순도의 철들을 만들어내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정련소, 재련소인데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리시네가의 훈련을 먼저 거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엘리야를 손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연단해 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것일까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열왕기상 18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제단을 놓고 그 제단에 불이 내리도록 대결을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저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첫 번째 훈련을 거치게 하시고 이제 사르밧에서 또 다른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지냈던 엘리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시네가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것을 흩으시고 엘리야가 가졌던 안정감과 평안함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진으로, 그리고 지금 사르밧 엘리야가 정련되고 단련되어야 하는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이제 사르밧 과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앞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가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나에게 마실 것과 먹을 떡을 달라라고 어떻게 보면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인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이 사르밧 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대답을 보게 되면 사실은 엘리야의 요구에 거절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당신의 하나님, 당신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은데, 유대인인 것 같은데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지금 아주 조금밖에 가루와 기름밖에 없는데 그것을 먹고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것이다. 여기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자살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마지막 남은 양식이니까 이걸 먹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상황이 변할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서 내가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굉장히 불편하게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요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도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릿시네가에서도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비록 작은 그런 조금 남은 기름과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을 먼저 나에게 먹게 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과부와 아들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엘리야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기적인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까지도 내어달라고 하는 비정한 그런 요구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의 모습은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 온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칠 때에 이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이 내리도록 하는 그 시합을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번제물과 번제단 나무에다가 부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렇게 3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12통의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지금 그 번제단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붙게 해야 되는 그 번제단에다가 이미 나무들이 다 적셔지도록 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하여서 물이 귀한 그때에 12통의 물을 그 제단에 부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황당한 방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런 방법으로 엘리야는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 엘리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르밧에서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에서 만난 과부에게 비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요구처럼 보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양식을 내가 먹게 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러한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고, 이 훈련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대결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것이니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말 속에서 아마도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자신과 아들이 먹으려고 했던 그 양식을 내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그 가루와 그 기름을 사용했고, 실제로 엘리야가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이후로는 이제 그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이제 말씀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다음 주 사르밧 훈련소 이제 2편에서 다루게 될 그 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 그 가족에게 놀라운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이 병에 걸리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를 원망하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릿시내가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엘리야가 지금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훈련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사르밧 과부도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까지 훈련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일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그 과부와 아들 그 가정을 구원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 이것들을 흩으시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으로 그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서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릿시내가에서 있는 엘리야처럼 그냥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먹는 것, 그 평안함과 안정감을 사모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안정감과 평안함, 이것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다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안정감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들이 혹시 흩어지고 혹시 변화되고 혹시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믿음의 성장의 과정으로,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주는 풍요로움과 그 안정감 속에서 있을 때에 뜻하지 않는 살인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광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자기에게 안정적이었던 환경이 변화되면서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안정감, 평안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어떤 익숙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것 없이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면서 지내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딱 좋아, 지금 이 정도 딱 좋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만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리는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안정감과 평안함, 그 익숙함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이 또 다르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잘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대로 행했던 것처럼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중앙과 배화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교회 배화교회 연합의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학교 연합, 또 청년부 연합, 또 이제 오후 예배 연합,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직도 맞춰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제 저도 이제 이 연합의 과정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제가 이제 계속 섬겼던 청년부나 교회 학교나 우리 이제 교회 예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동안 제가 계속 사역을 같이 맡아서 해왔다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조율도 해야 되고 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익숙함과 이 평안함을 흩으시고 이제 새로운 훈련의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과정 속에서 계속 이 예배를 준비하고 연합의 과정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리스네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사르밧,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이 채우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공급하여 주시는,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네가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안정감에서 더 이상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훈련의 자리로, 사르밧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채우시고 공급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이끄시는 사르밧에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